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락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지혜가 없는 고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타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타락하는 본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늘상 남의 것이 좋은 것 있으면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있지만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작은 것은 그냥 슬쩍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이 타락성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마음이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거짓 교사, 목사 이런 사람을 따라서 타락된 그 불못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기반하지 않은 신앙생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약 3000년 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사람, 히브리어는 그런데 또 아람어로는 회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악한 면이 이렇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뛰어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욥이 하루아침에 그 사단이 모든 것을 치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에 물들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잃었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관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조금만 넘어지고 실족하여도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전 휴거를 가르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영신학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고난을 겪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지 바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양육을 받았다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 간음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을 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주워 담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 똑같이 타락할 수 있는 인간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장처럼 재생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신학에 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오지 못함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과 환난이 불어닥칠 때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는 똑바른 가르침으로 바르게 나오는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저의 자신에게 여러 번 합니다. 한 예로 저희 그 미국인 상사가 저에게 민수,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 세일즈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은 안 하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강점인지 그걸 잘 매니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 눈에 비춰지는가? 그러면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처녀 시절 때 인터넷이라는 1990년대에 인터넷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인터넷 이 사업을 접하고 한국으로 달려나가서 각종 그 큰 단체,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당회장 목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망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데 회장들, 사무처장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단이 복음을 이 세상에 회방하기 전에 빨리 복음의 말씀으로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인터넷이 사단에게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목회자도 제가 전하는 그러한 말에 동조하지 않았고, 저는 기독교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된다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위성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아무 결실도 없었던 거로 저는 낙담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대의 나이에 어떻게 그런 큰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겁없이 따라다니면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을 어느 교회에서 누가 얼마큼 가질 것인가, 그것에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제 이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무시를 할 때 저는 낙담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로부터 30-4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남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 왜 설교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제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전 세계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은 못 내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진 것을 제가 느끼고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설교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얼마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인터넷 뱅킹이 그렇게 발달됨으로 인해서 해외에도 말씀을 전할 때 해외 교포들이 그렇게 돈을 입금을 하니까 이제서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후원 괴자 이러면서 그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은 지도자라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존경할 법한 만한 그러한 큰 교회 목사들조차도 타락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이 타락하는 그 단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그 전에 이 분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때하였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깨닫고 바리새인 중에서 뛰어난 제자이고 그러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타락할 법한 그런 인생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출해 주셨나, 그것을 여러분들과 상고해 보면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짓된 교리와 목회자들을 떠나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그 타락의 길목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다음에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에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에서 스데반 그 집사를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시킬 때에 사울의 행동을 3단계로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돌을 직접 스데반 선교사에게 던지는 그 무리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사울은 그냥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던져두고 그냥 그 돌을 던지기 위해 스데반에게 달려가는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내리칠 때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돌로 치는 과정에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 무리에 껴서 가담해 있는 상태였다. 직접 그 일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동조하였다. 가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막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잘못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말씀을 갖다가 그 거짓 말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구독하고 유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사울은 8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 상태. 벌써 그 사람은 쇠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저렇게 죄인은 돌로 쳐야 된다. 이것의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부대, 촛불 집회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막 이렇게 나가서 막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독을 하고 좀 자기가 이렇게 가담을 하고 뭐 참여를 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일 행한 사람이 어떤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룹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옳게 느껴지고 그건 진리야. 그거 진짜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쇠뇌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는 열렬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에 가담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그 일이 옳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그것을 막 링크를 보내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말이 맞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거기에서 잘못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다 이래 가면서 이제 악평으로 그렇게 회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막 회방을 하고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막 말씀 회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쇠뇌를 당한 사람이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잔멸하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타락을 하게 되는 완전한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다행히도 사울 때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회심의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 따른다 하고,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성령님의 체험을 했다 하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다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 다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에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다 듣고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런 다음에 짐짓,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알고서도 자기가 아는 상태에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서 맹렬 추종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2011년도, 12년도 그때 일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평상시에 어지럽고 의자에서 일어나면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10초 동안. 한 열을 셀 때까지 그냥 하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빈혈이 심각하구나.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보통 사람의 수치가 13, 14, 헤모글로빈이 그렇다면 저에게는 혈액이 너무 부족하여서 빈혈 상태라서 4에서 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이 정도 수치면은 앰뷸런스를 불러서 제가 병원에 실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투석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통 막 떨고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평생 투석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슬퍼야 되는데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편은 의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이 사람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말도 안 된다, 암도 아닌데 사람이 왜 죽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보다 제가 직장을 그만둘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수입의 70%를 벌어왔는데 갑자기 직장을 놔버리면 그 수입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의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남편과 또 아주 돈벌이가 될 만한 그런 환자를 얻었다는 식으로 지금 당장 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겁박을 하는 의사를 바라보니 저의 죽음을 별로 슬퍼하는 사람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집도
뭐 제가 이렇게 그런 죽는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슬퍼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러셨지만 오히려 이혼해라 어째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인데 모든 재산이 아들한테 갈 텐데 못하러 굳이 이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든지 오히려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덜 간섭을 받고 막 그런 악한 말을 듣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남편은 많은 회심을 하여서 이제는 정말 저를 위해 주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관계가 됐지만,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얼마 살지를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막 돈벌이에 열심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누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돈벌이를 해서 불불거리고 다녀봤자 저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사람도 없을 바에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좀 더 담대하게, 그 뭐 어떻게 이혼을 하면 어떡하나, 뭐 남들 눈치를 보면 그런 것 없이 처녀 시절 때 있었던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알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구걸하듯이 직장 생활에서 상사 뭐 비유 맞출라 그러고 뭐 손님 비유 맞출라 그러고 뭐 이 제 채널을 듣고 있는 구독자라든지 시청자들 막 비유 맞출라 그러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합니다. 제 그 구자번호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후원금을 지원해달라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한,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춘단 말입니까? 오히려 저는 이 4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월세를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이 기도의 집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용도로 지난 약 3년간 그렇게 힘써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자산을 몇 억씩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냥 부동산 자산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실천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건강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10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건강합니다. 남편과 동갑이지만 남편은 막 새치가 있고 머리에 하얗고 50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아직도 염색도 안 하고 까만 상태로 있고, 그리고 저는 미용실도 안 가고 뭐 3, 4년에 한 번씩 가서 커팅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멋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생머리로 긴 머리로 그렇게 묶고 다니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외모라든가 어떤 겉모치레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뭐 치중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 보기에 윤택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고 누군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가담하게 돼요.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을 뭐 구독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뭐 한다든지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쇠뇌가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쇠뇌가 돼갖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옳아 보이고 그가 행하는 악한 말들이라든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다 마땅하게 여기더라 하는 사울의 마음 상태처럼 그렇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헌금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 여전히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쇠뇌가 되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는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 하고서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던 사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을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울은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눈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였을 때 사울은 바로 회심을 하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는 것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깊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단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도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가서 세례를 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사울 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 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마음이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돈 벌고 뭐 벌고 다 잘 된다 이러면서 교회에 헌금 갖다 붙이면 부자가 된다 해갖고 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대형 교회를 세운 그런 거짓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각종 세상 것으로 가리키면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사람들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나약한 믿음,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나 아니면 젖먹이 아이처럼 그렇게 우유나 먹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들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화가 있으리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런 지도층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임신부 아니면은 젖먹이 유모,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하되 정말 튼튼하게 양육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군사로서 훌륭한 그런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연약한 아이들처럼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질 그러한 분별 못하는 아이들처럼,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처럼 마냥 우유나 먹이고 앉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기로 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여기에 와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함께 기도하고 그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월세를 사는 거예요. 단칸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그런 이단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라면 적그리스도가 펼치는 음모론에 심취하여서 거기에서 책을 써내고 막 이런 활동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2,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0~300만 원을 그렇게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정말 식량을 사고 어떤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돈이 모여진 것을 갖다가 헌금으로 그거를 제대로 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걸, 각종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내는 사람,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일론 머스크의 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인가? CBDC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가르칠 것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가르칩니까? 한두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을 집중하여서 온갖 영상을 다 그런 이야기로 꽉 채운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쌓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예요? 홀라당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점심 식사를 이제 어떤 사람이 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내야 되는데 이렇게 식사 비용을 내게 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백수는 돈 낼 생각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보고 백수래요. 400만 원 월세를 받아도 충분할 이런 집을 갖다가, 기도의 집을 갖다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저의 온 모든 비용을 다 요 MCJ에 쏟아붓고 있는 저에게 백수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그냥 이혼한 처지에 월세 단칸방에 살면서 자녀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외롭게 살면서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기도 지금 급급한 분이 남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백수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2,000불을 그 모르는 정말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유튜브 듣고 걷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구독자, 열렬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똑바로 쓸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보았는데 100억이나 그 갈취한 어떤 거짓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뿌리는 그런 여자한테 100억이 모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는 영상을 제가 대충 클릭하면서 지켜봤더니 한 10분만 지켜봐도 이것은 완전 거짓이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손에 기름 같은 거 묻히고서는 손기름 있는 거 보라고 화면에다가 손기름 묻혀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댓글에서 완전 소름 이러면서 그것이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동역자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구자 담당을, 은행 계좌 담당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장님이었었는데 거의 실명 위기에 놓였었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받고 나았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다가 아무것도 낫지 않고 아무도 치유 은사 없고 그러니까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100억 이제 돌려달라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자 중간에서 역할을 하다가 자기가 떡고물을 좀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눈이 침침했었대요. 옛날에 뭐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걸렸는데 그런데 침침했었는데 좀 며칠간 나아진 것 같았다. 이걸 갖다가 완전 실명 위기에 있었는데 눈을 번쩍 뜬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간증을 올려갖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 그렇게 손가락에 뭐 그 기름 묻히고서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 한국에서 그 중간책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고지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 어쨌다 돈을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진실의 내막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죄가 없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집에서 끌어다가 짐승 정권에게 갖다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왜?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시 타락된 상태로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았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자기의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믿고 싫은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이미 타락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타락을 하지 않으니까 신고하고 갖다 바치고 이런 짓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물론 하겠지요. 짐승의 표 물론 받겠지요. 이미 타락한 상태이니까 성령님께서 떠나신 그 마음 상태로는 자기의 마음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처럼 예수님을 몰랐다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자빠지고 타락의 길로 갔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행여 그렇게 짐승 우상 경배를 모르고 미혹을 받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짐승의 표를 끝까지 안 받았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짐승 우상 경배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짐승 우상 경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컨 찬스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것의 첫 단추는 가담입니다. 가담,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 그러다가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락된 본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 3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여 가담했다가 나중에는 쇠뇌가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단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길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행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놀라운 업적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모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그렇게 짐짓, 타락을 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저도 이제 곧 심판이 이른다. 그 사람들과 비스꾸레무레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일어났던 그 비오시오 주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게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았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 시작이구나. 이제 7년이 이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구나. 왜? 성경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전 3년 반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 후 3년 반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약 7년 2개월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전 3년 반에 1290일이 3년 7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인데, 이것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때부터 어디에? 거룩한 곳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세상의 거룩한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누구냐? 성전인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개인들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음녀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한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것을 만드는 그 세력, 음녀 바벨론 세력,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래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는 세력은 바로 짐승 정권이지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후 3년 반에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다스리는 그러한 짐승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3년 반에서는 알기가 참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몸에 그 가증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이 2021년도에 일어났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그 서는 시점이 눈에 보이는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완전히 쓰게 되는 그것이 몇 차 접종인지, 만약에 1차, 2차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면 3차 접종을 요구할 리가 없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1290일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것이 가증한 것이 세워진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2021년도 어느 시점에서 그 일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그로부터 3년 반이라고 하면 2024년도, 2025년도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 핵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 핵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짐승 세력이 10개의 나라들과 일시간에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근이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핵 낙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폐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인 기근이 전 세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에 이런 것 같다, 뭐 저런 것 같다, 거짓말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이 비오시어 주사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깨닫고 그냥 채널을 없애버리던가 아니면은 채널을 중단을 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제 생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잘못 깨달은 것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잘못 깨달은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2014년도, 2017년도, 어떤 사람은 2006년도서부터 휴거 온다, 짐승의 표다, 이게 짐승의 표다, 저게 짐승의 표다, 비옵시옵이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던 그러한 사람이 또 한국을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또 2021년도 짐승의 표가 나왔으면 벌써 지금 끝날 짐승 정권이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024년도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짐승이라고 정체를 드러낸 사람도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짐승의 표라고 비옵시어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그 사람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다 영상 삭제해버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언해야지 자기 생각에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뭐 타로 카드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만화책 보고 타로 카드 보고 이런 것을 거짓 예언을 일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쫓아가던 사람들 다 가정 파탄 나고 돈을 갖다가 이리저리 아무데나 그렇게 갖다 바치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길로 치닫는 거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회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사흘 동안 눈 안 보인 것, 실명한 것, 사흘 동안 단지 3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일이 아니라 3년, 30년이 지나도 회개를 안 해요. 끊임없이 1990년대 그 구원파 난리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자살을 했는지 타살이 됐는지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휴거 온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고, 신천지니 어디니 다 그런데 쫓아가갖고 집안 풍지박산 나고, 대한민국처럼 이단이 들끓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마비된 사람들이 없어요. 성이고 돈이고 다 밤낮을 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몸까지 망가뜨려 갖고 어린아이들을 해코지하고 이러고 하는데도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매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그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외로 도망쳐요? 그 해외에서 여전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도망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십시오. 혹시 가느다란 그런 희망이라도 있다면 타락한 길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끝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회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본인이 진리라고 믿으면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제 주위의 가정 환경이 막 제가 예를 들면은 어디 아프다고 우쭈쭈 해지고 마음 슬퍼지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만약에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는다 그러는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곁에 가겠구나. 여러분, 제가 죽는다 그러는데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기쁜 마음에 정기검진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병원을 안 가요. 그때서부터. 저에게 그 모든 조직검사라든가 이런 모든 자세히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면 죽으라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 후로부터 12년을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비옵시오 주사도 받지 않았는데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 의사로부터 그렇게 선고받았다 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나오고 나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죽냐, 핵폭탄 떨어진다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 나오고, 자식 때문에 불평불만 나오고, 돈 못 번다고 불평불만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회개가 안 됐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죽음이 제 코앞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들었던 가장 먼저 된 생각은 내가 10년 넘게 써온 이 책을 반드시 출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이 책을 제가 직접 출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다듬고 한 그 책을 20년 만에 출판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를 지어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의 집을 마련하여서 이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 일이 중요함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일들을 다 도와주시고 제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정기검진조차도 아예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더욱더 큰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제 건강 이런 데 연연하고 마음이 슬퍼지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 그렇게 두렵지 않구나. 만약에 핵전쟁 나서 죽게 된다면은 아마 짐승 정권에서 끝까지 버틸 그런 믿음이 안 되고 부족한가 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환난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그래요. 무슨 피구공 피하듯이. 그런 상태가 된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차라리 일찍 불러가시는 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환난이 없는데도 미혹을 쫓아가 갖고 자기 돈 막 들이붓고 이러고 하고 앉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 큰 돈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아유 여기 100 쓰니까 내가 점심 내야지 이러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월세 사는 사람이 단칸방. 제가 그분을 비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정작 필요한 말씀을, 그런 분들, 이 영상 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은 왜 미혹을 따라가서 걷다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그 돈을 쓰셔야지. 본인 지금 앞가름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돕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에게 이메일이 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4천만 원이 있는데 갈 곳도 없대요. 집도 없대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떤 목회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그 4천만 원을 홀라당 다 거기다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메일 받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미국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불법 체류자 만들라고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을?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사람들이 자기가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 사기성 있고 수군수군하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남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인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여기에서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것도요, 여러분, 사형에 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매하다는 것은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런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미혹을 쫓아가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7절부터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막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해갖고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터리 말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들과 제가 비슷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 경험담을 쭉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담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어떤 채널에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 놓고서는 그 사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이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예언적 얘기를 남발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그냥 지어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을 비판하고 어쩌고 하면은 자기가 큰 화를 입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았는. 여러분, 저주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희생을 하였나? 어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하였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택함을 얻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언을 막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의 말씀 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 알아듣기는 힘들고 성경 말씀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냥 그 말씀을 너무 소화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너 살 것이다, 너 축복될 것이다, 너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면서 자기 말 따라라, 자기한테 헌금해라 이런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번영신학 외치는 사람한테 따라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보려고 눈을 씻고 귀를 간절히 하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미한 심령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가족이라도 안 돼요. 제 가족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설득될 것 같으면
저희 가족들부터 다, 저희 일가 친척부터 다 설득이 됐었어야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깨어서 간절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깨어나고 그 사람들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중에서 깨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온갖 괴계 술수가 난무하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멀다. 끝날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택하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쫓아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 사울이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뭔가 잘못됐다.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아섰듯이 그런 사람들만 구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희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